그러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신명기에 그것을 기록해 놨는데요. 신명기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잖아요. 모세는 성경에 5권을 썼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서 모세 5경이라고 말하는 건데요. 창세기는 핵심이 뭐냐면 성경을 요약하면 그거예요. 창세기는 시작, 태초에 이제죠.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어떻게 인간이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과 어떤 언약을 맺었는가, 이게 창세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져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복되다 말씀하시며 인간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들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 창세기였어요. 출애굽기는 뭐냐? 출애굽기는 그럼 뭘까요? 출애굽기의 핵심은 구속, 구출, 계명이었어요. 애굽의 종살이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출해냅니다. 모세를 통해 해방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계명을 주고 이 계명과 법도를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의 말씀이었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지나면 뭡니까? 레위기예요.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어디에 광야 생활을 할 때 기록한 거예요. 신명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쓴 책이 아니라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창조론부터 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어떻게 애굽에서 해방시켰는지, 그리고 신명기 하나님을 어떻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전과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야 되는지 기록해 놓은 게 바로 이 모세 오경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레위기는 뭐냐? 거룩하라는 거예요. 성별, 거룩, 성막.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처소가 되라는 거죠. 성막에 대한 관한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예배를 어떻게 드릴 건지, 하나님을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했는지, 이게 레위기였어요. 민수기는 뭘까요? 그럼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만큼 성장했는가, 성장에 대한 책이 민수기였습니다. 인구조사였어요. 방황한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방황하는 때, 언제부터? 이스라엘 1세대가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때부터 광야에서 40년 유랑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까지 얼마나 많은 인구가 늘어났는가, 그리고 그들이 방황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는가, 이것을 기록해낸 책이 민수기였어요. 그러면 신명기는 뭐냐? 신명기는 핵심이 기억하라. 무엇을? 언약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그래서 기억하라, 언약을 순종하라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이 신명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광야에서 지키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까지도 순종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 5번째 책이 신명기였어요. 근데 이게 신명기가 한문이거든요. 원래 신명기 한자였어요. 이게 신자가 뭐냐면, 신자가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신에 대한 신자가 아니에요. 이 신명기 신자는 뭐냐면 거듭될 명령이라는 것이 납신이에요. 납신. 거듭돼 말한다라는 신자예요. 납신. 그 다음에 명령은 목숨명이었고요. 기는 기록할 기기예요. 그러면 뭐예요? 목숨을 다해서 기록하고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계속 읊으라는 거예요. 신명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목숨을 다해서 계속 읽어라. 그래서 신명기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계명을 더욱더 자세히 설명하는 책이라는 것이 우리 한자 풀이었어요. 그러면 신명기의 큰 틀은 뭐냐는 거예요. 신명기는 세 개로 딱 나누어집니다. 신명기는. 그래서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는 뭐냐면 광야 생활의 회고록이에요. 광야를 어떻게 지나왔는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출애굽했는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너희가 삶을 살아왔는지 1장부터 4장까지는 과거를 회고록한 것이 그거고요. 그 다음에 5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 길어요.
5장부터 28장, 신명기는 34장까지인데 28장까지는 뭐냐? 제 강론이었어요. 무엇을? 율법을 강론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도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다시금 일깨워주는 책의 내용이 바로 제 강론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29장부터 34장은 모세의 뭐냐면 모세의 그 설교가 들어있고 모세의 언약에 관한 재확인이었어요. 뭐냐? 내가 이렇게 강론한 것, 너희가 이스라엘 민족의 회고도 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에 내가 말씀도 강론했는데 그러면 이 모든 말씀의 언약을 너희는 어떻게 하냐? 잊지 말라. 다시 재점검하는 것. 이게 신명기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독특하게 다른 데 없어요. 많이 나오는 단어가 딱 2개가 있습니다. 뭐냐? 기억하라. 이게 14번이나 나와요. 14번. 기억하라. 그 다음에 잊지 말라. 이게 몇 번 나오냐면 12번이 나와요. 그럼 이것을 2개를 더하면 26번이에요. 그러면 26번이나 기억하라, 잊지 말라 이 단어가 등장한다는 것은 신명기가 34장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명기에는 그걸 왜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걸까요?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모세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오늘 7장에 모세가 강력히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야훼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으로 택하사 백성으로 택하셨으니 야훼께서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가 택하시고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고 너희가 복을 받는다. 너희는 성민이라고 강력히 얘기하거든요. 그 모세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을 왜 했냐면요. 모세는 간절함이 있어요. 뭐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갑니까?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서 120세가 되었는데 그러면 120세까지 성경은 뭐라 하냐면 모세가 기력이 쇠하지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을 나이가 아니에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청년 같았고 건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20세 연수를 살았던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내가 함께 들어가서 가나안을 이끌고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이 가나안에 사는 것을 보았다면 모세는 기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마지막 관문이에요. 여기가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홀로 여호수아를 2대의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 보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간절했겠냐고요. 차라리 임종을 하거나 아프거나 그랬으면 내가 당연히 못 들어가니까 여호수아에게 인계해주고 여호수아 들어가라고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건강합니다. 근데 못 들어가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겠냐고요. 그러니까 모세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신명기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떤 실수를 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이 길은 광야에 40년 가기 전에 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무려 대략 10하루길이라고 성경은 나오거든요. 10하루 11일이에요. 이건 뭐예요? 남자의 걸음으로 11일이에요. 성경은 항상 남자 20세 이상 걸음 잘 걷는 사람들의 기록이었어요. 그러면 남자가 장성한 20대 이상 장성한 남자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이 10하루 길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그러면 남녀노소 어린아이 또 장애인으로 따지면 얼마나 걸릴까요? 느리잖아요. 그러면 대략 성경학자에서는 그렇게 따지면 대략 한 보름 정도 걸리지 않았겠는가. 반은 더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11일에서 5일 정도 3, 4일은 더 줘야 이게 맞지 않냐. 어떻게 노인이 젊은이를 따라갈 수 있고 어린아이가 어떻게 젊은 어른을 따라갈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시간은 보름이라는 거예요. 15일 정도 대략. 성경에서는 10하루 나왔지만 상황과 정황을 따지면 보름 정도 걸리는 것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멈춘 것이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라는 거였어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하나님의 땅을 정탐하러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정탐하러 12명을 보냅니다. 12지파잖아요. 12지파에서 믿음이 좋고 아무나 보낸 게 아니에요. 12지파 가운데 믿음이 좋고 신실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고 훌륭한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 인정받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내보냅니다. 그게 12명이에요. 12명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40일 동안 정탐을 합니다. 보고 오는 거예요. 40일 동안. 이 땅이 어떤 땅인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맞는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인가? 40일 동안 딱 보고 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이 12 정탐꾼이 백성 앞에 섭니다. 모세 앞에 섰어요. 그리고 난 후에 모세가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느냐? 어떤 땅이더냐? 우리에게 말해다오.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는 지금 뭡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에게 복된 땅, 아름다운 땅을 주리라고 했기에 그들은 정말 그런 땅인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렸잖아요. 그들의 입술 속에서 맞아,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복된 땅이야, 아름다운 땅이야 말을 듣길 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행복이야. 불행이 끝났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광야에서 힘든 인생 끝나고 복된 길이 열릴 거야. 그리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씩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아. 그래, 젖과 꿀이 흐르더라. 먹을 게 많고 풍요롭더라. 그러나 그 땅의 거민이 우리보다 강해. 그 땅은 풍요로운 땅은 맞아.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덩치가 2배나 크더라. 그들이 얼마나 강민인지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들어가면 우리는 죽는다. 우리는 그들과 싸울 수가 없다.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부정적인 말을 해버립니다. 누가? 10명이. 12명이 갔는데 10명이 다 안 된다,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말, 이 악평하는 말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민족의 가슴이, 간담이 서늘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어찌하여 우리가 40년 동안 이런 광야 생활을 했는가? 하나님이 살아있긴 살아있는 건가? 모세야,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느냐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막 들고 일어났어요. 10명의 말을 듣고 억울하다, 힘들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억울하다, 예수 믿으면서 힘들다, 하나님 믿으면서 안 된다, 어렵다, 나를 왜 이렇게 했는가. 우리 불평하잖아요. 우리 그거 다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1의 변함없는 진실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않냐고 믿기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의심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얻기를 여러분 간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바람이 밀려가는 요동하는 물살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의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받은 약속, 평생의 삶에 주신 은혜, 하나님 잊지 않은 그 삶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실망하고 낭망하고 쓰러질 때 주님 손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단 2사람, 여호수아 갈렙이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긍정의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다. 우리가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처음에 똑같아요. 시작은 10명도 말하죠. 모세가 말한 대로 젖과 꿀이는 아름다운 땅이라고 시작하고 시작은 같았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도 아름다운 땅이다라고 시작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하냐?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 땅을 주실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오직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2025년 인생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안 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2025년을 복되다 말씀하시며 여러분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상황에 모세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민족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의 갈렙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서로들 원망합니다. 싸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여러분 보세요. 분쟁이 있는 곳에 기도 소리가 있어야만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분쟁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되고요. 자녀와 부모가 분쟁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되고요. 성도와 성도가 분쟁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되고요. 교회가 분쟁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되고요. 나라가 분쟁이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옳고 그르니 맞느니 틀리니를 말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말쟁이를 찾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를 찾는 거죠. 모세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민족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민족이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4장 11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분명히 말씀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여호수아 갈렙을 따르는 20세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들, 오늘 불평한 이들은 40일을 1년으로 계산해 40년 광야 생활에서 1세대, 불평한 1세대는 다 소멸하고 제 2세대만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건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때가 다 됐어요. 40년이 되었어요. 이제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겠냐고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말하잖아요. 2세대는요. 홍해의 기적을 몰라요. 2세대는 시내산의 언약을 몰라요. 2세대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체험이 약합니다. 120세대 모세는 젊은 세대 그들에게 하나님의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열매를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강력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왜 못 들어갑니까? 가데스 바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라고 또 이 가데스 바냐라는 지명이 참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지명인데요. 거기를 돌고 돌다 또 왔어요. 그러다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모세에게 물 좀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가. 그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모세야 물을 명하여 물이 나라 명하라. 그럼 물이 준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 화내지 마시고 기도할 때 분내지 마십시오. 그래서 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저도 아내하고 다투거나 자녀들하고 문제가 있거나 화가 있거나 분내면 굉장히 괴로워요. 빨리 털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분노를 간직하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은혜 못 받습니다. 모세는요.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와서 이제 물을 명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참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 좀 다오 모세야. 우리가 죽게 되었다.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아니 이스라엘 민족을 왜 네가 인도해 놓고 왜 네가 우리를 죽게 하냐. 이 광야에서 죽게 할 거냐고 막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이 모세가 이 소리를 듣자마자 화가 나서 뭐라고 했냐. 반석에 딱 서서 물을 명하라 그랬잖아요. 물이야 나라 해야 되는데 이 모세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쳐요. 2번. 물아 나라 뚝뚝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고 반석에서 물을 냈어요. 그러나 날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하나님 모세에게 말하죠. 모세야 내가 언제 반석을 치라고 했느냐. 명하라고 했지. 물이 나라고 했지. 어떻게 반석을 네가 쳤냐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하여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야. 참 어떻게 보면 억울하죠. 어떻게 보면. 근데 여러분 순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우리 순종 하나님을 믿으면 끝까지 순종해야만 합니다. 중간에 믿었다 불순종하는 삶을 살지 마세요. 불순종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십시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구원을 얻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다시 치료를 받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될 줄 믿습니다. 구약에는 다시 그런 은혜를 주진 않았지만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할 따름이죠. 그래서 모세는요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모세가 얼마나 간절했냐고요.
그러면서 오세가 말하죠.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너희는 숫자도 적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민족이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했으며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라고 모세는 지금 강력히 말해주고 있는 거였어요.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동역자가 되니까 선민의식을 갖고 거룩한 백성으로 자부심을 갖고 고난 중에 새 역사를 이루고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이 동역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이 택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동역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에 인도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지킨다고 모세가 강력히 얘기했다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동역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 지은 자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여러분 병든 자에게 치료를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부요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신명기 7장에 그런데 기적을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꼭 세 가지를 기억하래요. 여러분, 우리 기적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삶이 되려면 우리는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죠. 첫째는 뭐냐면 나는 가장 약한 존재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가장 약한 존재입니다. 아멘. 오늘 7절에 말하죠. 택했는데 너는 민족 중에 가장 적다. 가장 적은다고 말합니다. 인생을 살 때 내 자신이 가장 약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이사야 40장 6절과 8절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며 야훼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인생은 풀과 꽃처럼 시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은 잠시 없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잖아요. 인간은 가장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뭐가 필요합니까?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은 뭘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고백해야 돼.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맡깁니다. 주님, 내 인생을 굽여 살펴주시고 주님,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건강을, 나의 물질을, 나의 삶을, 나의 자녀를, 나의 아내를 주님께 맡기오니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주님 해결해달라고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 생활이 부유하고 내가 건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나는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내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고자 하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고자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결국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죄로 인하여 무너지고 말아요. 여러분, 잠언에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한 장씩. 얼마 되지 않잖아요.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1년이면 12번 읽어요. 잠언은 31장이에요. 근데 잠언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30장 8절과 9절에 제가 늘 좀 묵상하고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래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야훼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하지도 말고 가난하지도 말고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적당한 은혜를 달라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하면 하나님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물질이 지금 부하지 않은 것 감사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가난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왜? 가난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거에 신경 쓰다 보면 예배도 빠지고 하나님 믿음 생활도 등한시하고 물질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자본은 솔로몬이 썼는데 솔로몬이 말하잖아요.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게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죄를 졌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요. 그리고 나라를 건설합니다. 이스라엘의 나라. 그리고 그들이 번성합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하게 잘 살아갑니다. 그게 언제나 솔로몬 시대였어요.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합니다. 솔로몬 시대에 부가 얼마나 많았냐고요. 행정 조직이 잘 돼 있었습니다. 각 나라에 이웃 나라가 조공을 바쳤습니다. 문화와 경제와 사회가 발전한 나라가 바로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의 나라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부강했든지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지었어요. 7년 동안 성전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왕궁은 13년을 지었어요. 그러면 무려 20년 세월 동안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20년 동안 왕궁을 짓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20년 동안 물질이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쓰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솔로몬 성전은 다 금으로 치장되어 있거든요. 얼마나 많은 풍요가 있었냐고요. 그 풍요로운 시대에 이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자 나라가 두 개로 갈라져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라도 갈라지고요. 그리고 그 나라가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요. 나라가 갈라진 다음에 북이스라엘은요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신흥제국에 멸망당하고요. 그 다음에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또 다른 신흥제국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흔적조차 없이 멸망하고 사라져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도움을 기대했다면 그들은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야훼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오는 자가 승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멸망하고 나라가 없을 때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선택합니다. 그게 이사야, 에레미야, 하박국 선지자, 스가랴 다 예언자였어요. 그 예언자들을 선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야훼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뭘 주겠다?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있고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있고 여러분이 멀리 갔어도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2024년에 죄악 가운데 있었고 내가 2024년에 하나님을 멀리했고 내가 죄 아래 있었지만 이제 다시 돌아왔고 은혜를 알고 회복되며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고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전해지는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이 힘이 되었고 다시 살아나는 능력이 되었고 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스라엘 민족에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 의지하지 마세요. 물질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족들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기 위해 성령이 함께함을 믿기에 성삼위 일체 하나님을 내 가슴 속에 두며 인생을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2025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12월 연말에 나는 이런 복을 받았노라.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순종은 바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약한 자를 나를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의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지하다고 고백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백 가운데 의로 만들어 주십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부족하다고 말하면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누르곤 넘치도록 생명을 때 풍성이 주리라고 말씀해 준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성취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1.2의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 8절에 야훼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했대요. 맹세를 지키려 했대요. 그래서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 시대에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에서 속량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 모세는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애굽의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되었는지를 말하며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였어요. 주 안에 사랑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누구냐면 욥이었어요. 욥기에 나오는 욥 같은 삶은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은 성경에 욥기를 기록해 놨을까요? 욥은 어떤 환난을 겪었냐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무너졌어요. 하루아침에 자녀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자기의 아내도 떠났어요. 그리고 몸에 피부병도 생겼어요. 그리고 허구한 날 친구들이 찾아오고 허구한 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마음과 육체가 병들어가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도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야훼여 거두시니도 야훼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라.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욥은 아내가 2장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를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내가 욥을 보면서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바보야 이 멍청아 그래도 너 하나님 믿냐? 차라리 욕하고 죽어. 너 때문에 내 자녀도 죽었고 너 때문에 내 가족들도 없고 물질도 없고 내 인생이 너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너 아직도 하나님을 믿냐? 아이고 나가서 뒤져라. 이거예요. 직역하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냐고요.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그런데 이 욥이 그렇게 멸시를 받는데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욥기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와 대단하다. 욥이 하나님을 나 이렇게 섬겨야 하는데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아야 하는데 그리고 났더니 친구들이라고 찾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제가 이게 원래 성경은 좀 많이 풀어냈는데 직역을 해놓으면 뭐냐면 이거였어요. 야 욥아 너 왜 이렇게 사냐? 너 얼마나 죄를 졌냐? 너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졌길래 너 하나님이 야 물질도 뺏어가고 자녀도 죽고 네 아내도 버리고 너 어떻게 인생 살려고 그러냐? 너 회개해. 하나님 앞에 회개해.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뭘까요? 가슴이 무너져요. 왜냐? 나를 알지도 못하는 이들이 와서 믿음이 있다는 직분자가 믿음이 있다는 구역장이 믿음이 있다는 죄종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안다는 자가 내 인생에 와서 죄 때문에 그러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거 어느 날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는데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어떤 권사님이 얘기했어요. 말도 안 되는 무식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망했어요. 거봐 망할 줄 알았어. 하나님 앞에 11조도 안 드리고 아이고 맨날 술만 먹고 맨날 로비만 하고 다니고 맨날 세상적으로 나가고 주일도 안 지키더니 그 사업 망할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는 자들 되지 마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기에 저 사람이 아픕니까? 하나님 어떤 인생의 삶에 저들을 향한 계획이 있기에 저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지를 마음으로 기도하고 깨달아야지 그냥 나오는 말로 하면 되겠냐고요. 욥이 지금 그런 고난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너 그럴 줄 알았다. 야 너 진짜 하나님 믿긴 믿냐? 막 이러고 조롱거리가 되고 수많은 사람. 근데 그 조롱거리가 욥기서를 보세요. 욥이 안 끝나잖아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변론하고 대답하고 친구가 동방에서 찾아오고 여기서 찾아오고 저기서 찾아오고 와, 욥은 진짜 비참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욥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욥은 말합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욥은 마침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어요. 그리고 욥의 재산이 얼마입니까? 양이 7,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욥은 자녀의 10명이나 받는, 욥은 갑절의 복을 받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신앙을 지키는 자에게 반드시 고난을 벗기시고 삶을 형통하게 하시며 갑절의 복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되 어떤 환경에서든지 변하지 않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성을 깨트리고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삶이 되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성과 논리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게 복된 거예요, 여러분. 이성과 논리로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완벽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성과 논리로, 과학으로 하나님을 완벽하게 설명한다? 이거 이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과학으로 완벽하게 설명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설명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설명되지 않는 부분까지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말씀이라면,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확신이라면 믿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수고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라고 할 때 그냥 믿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믿는다면 막연한 신앙이잖아요. 하나님 막연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확실한 분이에요.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믿으면 치료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셔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를 통해 하나님을 소개할 때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 언약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기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며 하나님은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7장 9절에 말하죠. 그런즉 너희는 알라. 이 알라라는 단어 기억하세요. 따라하겠어요. 알라. 너희는 알라는 거예요. 뭘 아느냐? 오직 내 하나님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히 말하는 거죠. 너 꼭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너 자손까지 천대까지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기 때문이었어요. 얼마나 간결한 메시지가요. 저는 이걸 생각해 볼 때 그의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여러분, 오늘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요,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런 신앙,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기도 생활 안 하고 물질 심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내가 최선을 다해 내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 가운데 정말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왜 안 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왜 안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길 열어주세요, 하나님 왜 길 안 열어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2025년에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누구는 10시간, 누구는 5시간. 그거 뭐예요? 뭐 때문이죠? 내 환경과 내 처지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시간을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단 10분이든 그게 단 1분이든 그게 어떠한 시간이든 상관없어요. 내 양심에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최선인가? 이것이 단가? 이것이 정말 옳은 길인가?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우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수고와 노력과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2장 6절에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쉬운 성경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말이었어요. 시편 62편 12절에도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나이다. 신명기,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시는지 우리 신명기 7장 12절과 15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법도를 행하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2025년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12절과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야훼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을 지키고 행하고 수고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어렵고 힘이 든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복을 받는 2025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반드시 아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알라고요? 내가 가장 약한 존재임을 알라는 거예요. 내가 약한 존재임을 알 때에 하나님의 뭐가 임합니까?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뭘 알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성취된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뭘 하려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와 헌신과 믿음의 삶에 보응하신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복을 받고 은혜를 얻고 믿는 자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세상이 변화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주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보상을 받는 길을 열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통해 승리를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5년 여러분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